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6일 목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한다거나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들이 나오자마자 광야길로 접어들면서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 갈증을 겪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인데요. 자,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길을 걸어가서 굉장히 갈증 속에 있었고 이 갈증이 있어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었더니 쓴 물인 것입니다. 여지없이 여러분 24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바로 원망하는 이 백성들의 그 신앙의 수준은 거의 바닥 수준인 것 같고 유아기적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자라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환경과 이 상태가 어려워지면 또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죠.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기적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거기 기적에 너무 마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기적을 경험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셔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후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광야 같은 인생길이 펼쳐져 있고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절제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참 평화와 기쁨이 넘치지만은 겉으로는 우리가 참 불편하고 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여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25절에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를 시험하실세.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초기 율법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초기 율법,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법과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제는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단어. 이것은 옆에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면 나사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는데, 이 나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 증명하다, 유혹하다 다 쓸 수가 있는데 주어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어일 경우에는 증명하다, 나타내 보이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지만 사탄이 주어가 될 때는 유혹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왜 시험하셨을까? 이것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기를 바랬고, 비행기로 치자면은 그냥 이 활주로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아니라 수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이제 고공비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그들을 통한 연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또 이들의 실패를 통하여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가치관과 역사관 또 세계관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현실 속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순간 그 현실의 어려움밖에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유한한 부분이죠. 이것은 뭐 만국 공통적으로 참 어려울 때는 그 현실의 높은 장벽이 마치 여리고성처럼 크게 보이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역사를 통하여, 즉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과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라고 하는 현실 속에, 이 고통 속에 사흘길을 걷지 못했던 그 갈증과 이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아픔, 여러분의 마음 상태, 고통, 이런 것을 겪을 때가 있죠. 그리고 마치 마셨던 물이 달 줄 알았는데 쓴 물처럼 여겨질 때가 또 있습니다. 뭐 이것이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적인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저자인 이 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라를 지나 곧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들을 보셔야죠. 우리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마라의 쓴물이나 고통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마라를 지나서 곧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 뭐냐니까 물샘 12를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 히브리 개념의 완전수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먹고 남을 만한 충분한 이 물,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70주를 70그루를 준비하셔서 그들이 그늘 속에서 쉬게 할 수 있는 그곳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쓰디쓴 인생의 골짜기와 같은 마라의 골짜기, 마라의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할 축복을 받기 전에 놓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라와 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고히 마음속에 회복해야 될 것은 사흘길의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줄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셔야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를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꼭 이 사건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시험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시험과 연단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라와 엘림 이 도시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26절 보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시험과 연단을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인간의 반응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드릴 때 인간이 자발적 의지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그 옳은 길을 행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사이클이 뭐죠? 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바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그것에 감사하고 또 나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게 반복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은혜 중독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여 그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이 혐한 신앙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끊어야 할 것은 빨리 끊고 원망과 불평했던 것들은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사건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믿음의 유업을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제 막 날개짓을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제가 신약의 말씀을 들어 마지막 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장대는 히브리 단어로 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군의 깃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군 깃발을 높이 들고 싸울 때 참 희한하게도 그 군 깃발 위에 노뱀이 달려있다고 했죠. 이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에 의하여 이 사단의 독이, 그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그의 독이 중화되어 이제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상징을 민수기 21장의 이 노뱀 사건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자, 좀 전까지는 불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데 이제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의 광야 시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광야의 사건에서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높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단의 권세를 사로잡으셨고 사단의 독을 중화시키셔서 이제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말하라고 하는 현실 속의 어려움과 쓰라린 고통이 있지만은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를 율례와 법도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셔서 새가 날개짓해야 날아가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수많은 시험과 연단 속에서 수많은 폭풍과 바람 속에서 날개의 힘을 얻어 믿음의 고공행진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사모하여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을 하는지 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고통 속에 주를 바라보고 찬송하며 광야길을 지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출애굽기 16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